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인사 말씀을 계속해서 다루겠습니다.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고 또한 죄인들이 거룩한 자라고 하는 성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들의 인생은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생애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 복되고 영광스러움이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임하고 역사하고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는 이 인산 말씀 속에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은혜와 평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속에 늘 등장하는 인사 말씀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은 의례껏 하는 그냥 말일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들이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이제 인사할 때 이 안녕이라는 말, 그건 의례 인사말이죠. 그냥 정해져 있는 문구입니다. 또 만났다 헤어질 때, 또 어디 들렀다 갈 때, 수고하세요 그럴 때 이런 것들도 모두 다 그냥 정해져 있는 말이죠. 예. 그러나 지금 사도가 여기서 이 말을 정해져 있는 인사말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의례껏 하는 말인가? 아니면 여기에는 심오한 의미가 있고 사도가 늘 이 인사말을 할 때마다 사도의 마음속에는 진실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편지의 인사말로 사용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의례껏 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사도가 진실되게 그의 소망을 담고 또 축복하는 심정을 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것들을 담아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도가 축복하는 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인생, 변화된 생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는데, 은혜는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속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은혜 풍성, 온갖 곳에 우리는 이 은혜란 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마치 전라도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이 거시기라는 말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거시기 있잖아 하는 말도 있고 거시기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여튼 거시기란 말로 쓰는데 우리는 이 은혜라는 말을 모든 좋은 것을 가리키는 거시기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은 그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여튼 모든 좋은 것을 표현하는 용어로 다 바꿔 쓸 수 있어요. 기쁨이란 말 대신에 은혜를 쓸 수 있고 즐거움이라는 말 대신에 은혜란 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곳에 은혜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란 말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모든 좋은 감정들, 이것도 다 은혜, 사랑, 기쁨, 즐거움, 매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은혜와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은 맞는 키예요, 맞는 키. 가령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이 은혜라는 이 헬라어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카리스가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이제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말씀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은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22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하는 말이 은혜로운 말에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로운 말에 놀랐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권세 있는 말에 놀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권세 있는 말과 은혜로운 말이 실상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비슷한 용법은 설교에 주로 많이 사용되죠. 설교를 듣고 나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이러거든요. 은혜로운 말씀. 이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의 어떤 말이 변하게 되는데, 이런 행동과 생각과 말이 변화되게 하였던 이 은혜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은혜로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권세 있는 말씀이 아니죠. 은혜가 있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권세 있게 임하여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사람들의 삶을 바꿔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권세를 대신하는 용어로 사용된 겁니다. 권세 있는 말씀.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쳐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고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는데, 이때 이렇게 마음에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이 모든 작용,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역사한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즉 감정에 뭔가가 작용을 했어요.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난다든지 이와 같은 마음에 무엇인가 작용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 성도들이 변화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아무리 혼내고 아무리 때려도 은혜가 없으면 오히려 반감만 늘어나는 거예요. 또 이런다고, 또 저 얘기, 그죠? 아이들이 부모의 말씀에 감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반감만 일어나요. 공부해라, 그러니까는 뭐 엄마는 공부 잘했나 이러는 거예요. 참, 그러면 엄마가 할 말이 없어요. 엄마 공부 못했거든. 예. 근데 참 그거 생각하면 재밌잖아요. 엄마는 공부 잘 못했는데 애들은 공부 잘하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엄마가 겨우 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너라도 공부를 잘해야지 라는 거죠. 예. 공부 못했던 엄마들은 공부하라고 말하지 말라. 그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대드는 거죠. 왜? 마음에 무엇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안타까워서 막 호통을 치고 어떨 때는 혼내고 막 그럽니다. 근데 아무리 이 호통을 친다고 해도 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잔잔하게 말하고 조용조용 말해도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호통 깨나 쳤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2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막 사람들이 저보고 맨날 막 뭐라고 막 그냥
왜 그렇게 열을 내냐고. 근데 이제 지금은 참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합니다. 동의 안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이 혼낸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참, 그 목사의 목소리의 톤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죠. 다만 그 사람의 파토스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마음속에서 솟아 나오는 어떤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넘쳐나서 견딜 수 없어서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듣느냐 하면은 욕하는 걸로 듣는 거죠. 왜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불평하느냐?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없을 때는 두 가지 방향이죠. 하나는 목사 자신의 설교에 은혜가 없어. 다른 하나는 듣는 사람에게 은혜의 역사가 없어요. 듣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해야 돼요. 이게 없이는 목사가 물론 그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그 말씀이 은혜롭게 임하면 참 좋겠지만, 미안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대적자들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듣는 사람들에게 도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시급하게 가장 먼저 설교했던 그 메시지가 말씀에 은혜 받는 길이었어요. 말씀에 은혜 받는 길. 나중에 그거는 왜 시급하게 제가 그것을 설교했느냐 하면, 성도의 삶에서 말씀에 은혜 받는 길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을 가르치는 적이 없어요. 설교자들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설교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는데,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은혜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청교도 중에 리차드 박스터가 말씀에 은혜 받는 길에 대해서 지침을 가르쳤어요. 말씀에 은혜 받는 길, 지침을 가르쳤는데, 제가 그 지침을 읽어보고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시급하게 설교한 이유는 교리반을 하면서 교리반에서 그것을 깊이 있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그 후에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메시지가 되었고, 그 메시지가 많은 결실을 맺었던 거지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지금 다시 이 메시지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돌려야 돼요. 10년 동안 그 메시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메시지를 사용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항상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설교자가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설교자가 은혜로워도 성도 자신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면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여 떠나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떠나갔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은혜는
모든 좋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을 대신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소위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을 가리키는 거죠. 아가페 사랑을 가리킬 때 이걸 은혜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이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으로 주어진 거라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값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했다면 배신을 때린 것밖에 없잖아요. 반역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간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행했던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던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때의 은혜는 대가 없는 사랑, 값없이 가치가 없는 자에게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셨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락, 그 모든 복들을 그냥 일일이 말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이야기할 때 그게 바로 은혜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오복이니 팔복이니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복의 총체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우리 인간이 처음 만들어질 때 인간이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럴 때 가장 원초적인 세포가 뭐냐 그러면은 줄기세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줄기세포로부터 우리 몸의 모든 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죠. 이 줄기세포가 가령 이 관절에다가 주사를 하면은 이게 관절로 변하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몸의 모든 장기로 변화될 수 있다. 줄기세포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줄기세포의 원리를 다시 우리 몸에 구현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은혜가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은혜가 바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락,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는 바로 근원적인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 근원적인 이것이 바로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온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복락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형통과 모든 것들로 다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하나만 받으면 이 은혜가 모든 것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만 구하면 돼요? 은혜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신기한 거죠. 예전에 저희 친구 목사님이 신혼 때 참 전도사 때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때 이 사모님이 이제 이 남편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여보, 쌀도 없고 뭐 김치도 없고 파도 없고 고춧가루도 없고 무슨 기름도 없고 그래, 이 전사님이 그랬대요. 돈이 없구만. 그죠? 하나만 없는 거야, 하나만. 그죠? 예.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가 없는 거야. 돈이 없는 거야, 돈이. 뭐 쌀이 없어요, 뭐 김치도 없어요, 뭐 기름도 없어요, 고춧가루도 없어요, 뭐 파도 없어요. 물론 다 없어요. 근데 뭐 엄청나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무엇 하나만 없는 거예요? 돈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무엇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보, 돈이 없어요 그 말이지. 결국은 뭡니까? 돈만 있으면 쌀도 김치도 고춧가루도 기름도 파도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생겨요. 그거예요. 은혜가 바로 그것 같은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다 열리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장애물 은혜가 있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막혀있는 모든 것들 은혜가 있으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가장 근원적인 것은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이것에도 적용돼요. 은혜가 있으면 건강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있으면 사업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있으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있으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구구하게 이거 다 열거할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은혜만을 구하는 거예요. 사도가 왜 이 서신에서 온갖 축복들을 다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도가 인색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만 구하면 다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왜 사도는 어느 서신에서나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느냐? 이것 하나만 가지면 다 적용되기 때문이죠. 은혜는 히브리어에서 때로 이 헤세드라는 말로도 사용되었던 겁니다. 즉 헤세드라는 용어가 바로 이 헬라어의 카리스, 은혜로 번역이 되었어요. 헤세드는 무엇이냐면은 언약의 사랑이에요. 언약의 사랑.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이럴 때 그 백성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살게 되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의미하는 거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존재끼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동등하지는 않겠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은 기꺼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행위 언약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 행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런 의미가 어디에 가장 선명하게 나와 있느냐 하면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시내산 언약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특성들이 다 나와요. 이 시내산 언약이 하나님 나라 언약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하여 내 백성,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 내 백성, 내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게 하셨어요. 이게 신정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언약을 소중하게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거역함으로 언약을 깨뜨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거예요. 행위 언약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위임된 왕으로서, 즉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위대한 존재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버림을 받은 겁니다.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따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 되었고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버림받은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구원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고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법칙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법칙이라고 하면은 당연하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구원은 법칙이 아닙니다. 왜? 이거는 당연히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계획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누군가가 계획을 세워야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계획을 세워요? 이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 마음, 하나님의 그 뜻, 그 뜻으로부터 계획이 나온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 뜻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은혜. 그리고 이 은혜를 지상에 실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선하고 모든 아름다운 복락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은혜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구원의 법칙이 아닌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탁 하고 와서 부딪혔어요. 구원의 법칙이란 말 자체는 신학 서적에 나온 적이 없어요. 구원은 법칙이 아니에요. 구원은 계획이에요. 즉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온 겁니다. 생명이 왔고 기쁨이 왔어요. 행복이 왔어요. 우리 삶의 모든 풍족한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왔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평강은 은혜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임하게 됐어요. 죄인은 하나님과 사이에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였어요. 진노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받은 인생,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이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이 베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것이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것을 해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말미암아 원수가 자녀가 되었어요.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진노와 저주 아래 있던 자가 사랑의 자녀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평화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평화, 우리의 인간의 모든 관계의 평화가 하나님과의 평화로부터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평화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는 영혼의 자유를 얻어요. 우리 영혼의 평화를 누려요. 우리 삶 속에 이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참되게 우리에게 역사하면 우리 영혼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돼요. 내 맘속에 있는 참된 그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이게 은혜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평화로부터 우리에게 평화가 넘쳐나요. 그리고 우리에게 넘쳐난 이 평화가 우리 사이의 평화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사이의 평화, 성도의 교제, 우리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임하면 가정이 변화돼요. 이게 우리 사이의 평화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평화가 없을까? 왜 우리 교회에 평화가 없을까? 왜 우리 전도회에 평화가 없을까? 왜 이 지상에 평화가 없을까?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없으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나의 내적 평화, 우리 가정의 평화, 그리고 교회의 평화, 세상의 평화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이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직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변화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 하나 때문입니다. 그가 역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배경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 하나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나의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위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성도들이 되었던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
하나만 필요한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다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인사말마다 이것을 간구한 겁니다. 은혜와 그 은혜의 결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